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굴욕을 암흑적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의 우리 신앙 고백 먼저 해야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또 정춘희 집사님께서 오셨어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성 목사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9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죠?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선민 유대인들의 구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해 가실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의 실족이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족이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굳이 꼭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나가서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1세기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실족을 시키시면, 왜 유대인들이 실족을 시키셨죠? 눈과 귀를 막아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주권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대한 복음의 증거를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실족으로 주어진 이방인들의 구원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질투와 시기를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실족이 유대인들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방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을 갈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이 4구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깊게 생각을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오늘 본문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포커스로 맞춰져 있지만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을. 12절까지 유대인에게 향해 있던 이 바울의 시선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표현을 13절에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그 정체성과 그 자신이 이방인 사역을 하는 목적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가능한 만큼 나는 사도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특별한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긴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크게 여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말과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가능한 만큼 나는 사도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라는 걸 직역해서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직역을 해가지고. 바울 자신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능한 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희들의 이방인들의 사도로 나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이 이방인에게 사도의 소명을 밝히는 것은 1장 1절에, 우리 넘어서 1장 1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런 소명을 다시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왜 이렇게 밝히는 것인지.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보내던 시기에 바울은요,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은 소문으로만 들은 정보밖에 알 수가 없어요. 로마 교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소문으로 들려진 그런 얘기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신실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바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으로 들은 것만 있어요. 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더라 라고 하는 그런 정보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의 그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피력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와 사명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사역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근거가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첫 소명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여기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이게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예수님의 그릇 종이다.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을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얘기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에게 나타내어서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또 증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우리는 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이사야서에 그 약속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으로 바울은 깨달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라는 그 자신의 그 직분을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바울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사도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에 바울의 그 사명이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는데 14절 보시게 되면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방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방인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더 빨라질 것이다. 빨리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라고 여겼을 거예요, 바울은. 근데 바울이 이렇게 여겼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 자신 때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커요.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사야서에서 주시는 그 근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회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 자신 때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왜냐하면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감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론이죠. 그런데 바울에 대해 종말이 와야 하나요? 안 와요. 그러자 바울이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로 자신의 종말을 맞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자신의 종말.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그 시기 그리고 질투 이것을 유발을 시켜서 회심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바울이 또 유대인 중 일부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분명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충만함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맞아요. 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방인들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풍성함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지금 이 시기의 충만함이 아니라 종말 때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말 때의 충만함. 왜냐하면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그 근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많은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일부가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루어질 현상들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민족, 유대 민족을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하게 해서 그들 중에 일부 유대주의자들과 유대교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바울이 이 유대 민족에 대한 애정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일수록, 즉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수록 유대인들의 질투심이 더 커지고 또 그럴수록 구원에 대한 갈망이 유대인들에게 커져서 더 많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방인은 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12절 말씀을 다시 15절에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단어가 좀 바뀌어요. 단어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똑같이 이어져요.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버림이죠. 버림이 세상의 회복, 화목, 화해를 의미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선택받은 그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열방의 그런 민족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열방의 민족들의 화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의 화목이라고 하는 카탈락의 코스모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둠의 세상 속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화목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거, 이 관계가 단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냥 일시적인 거라면 어떻게 보면 이 말의 의미하고는 좀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관계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영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단순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봤듯이 매년 반복돼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닌 한 번의 대속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완성이 된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새 언약이 주어지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버리는 것이더라고 지금 15절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개역개정을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1절과 12절 그리고 11장 1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들을 길을 막으시고 눈을 멀게 하셔서 잠시 일시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꼭 배워왔는데 이 15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라는 이 단어를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격이 아닌 주격으로 해석이 되게 되면 그들이 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고 눈을 막았다? 이건 뭐예요? 그들의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죽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들이 버린 것이라고 해석이 돼야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것이고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말씀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 목적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그냥 그걸로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은 결국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불평이 일어나요. 맞아요. 나는 왜? 네. 내가 쟤네들 잘못 안 했어? 맞아. 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예.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짧게 4절을 지금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깊게 제가 묵상을 해보면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향한 구원의 계획이 마무리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종말 때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만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그때는 단순하게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실제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첫 열매로 16절의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장들을 위해 구별된 떡덩어리, 그 떡덩어리가 거룩하잖아요. 거룩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떡덩어리가 뭐냐면 반죽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반죽이 거룩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빵도 역시 마찬가지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나무의 가지가 어때요?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얘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 여기서 말하면 처음 익은 곡식이죠. 곡식의 가루. 이거하고 뿌리는 여러 견해가 있어요.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족장이다, 아니면 메시아일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표현은요 유대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시작이 되는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바로 그들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빵과 가지는 뭐냐면 지금 1세기 때의 성도들, 그러니까 1세기 때 성도들, 유대인만 말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같이 포함을 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장차 유대인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과 또 사도로서의 사역, 이방인들을 통한 유대인들의 구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세상이 화목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과, 또 유대인들의 그 뿌리가 거룩하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금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심정. 유대인의 넘어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졌다면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마인드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건 아니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나타내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앉혀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수시로 넘어져요. 그리고 또 수시로 일어서죠. 넘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넘어졌다가 수시로 일어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우리의 넘어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나를 있잖아요. 나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어때요? 그렇게 들어보면 우리는 맨날 넘어져요. 매 순간 넘어져요. 매 순간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살아가는 목표예요. 올려놓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내가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벌써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길을 멀게 하고 눈을 막아버린 자들이에요. 누구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귀가 멀고 눈이 멀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넘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실패와 성공이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넘어짐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내용을 매번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너의 성공과 실패는 아무 상관없어. 너 자신을 봐. 너 자신을. 너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렇죠. 나를 향하고 있잖아. 너 자신에게 향하고 있잖아.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소명을 감당했듯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지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허락된 한 주간의 삶도 주어진 환경과 처지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물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고 드리는 말씀이, 이 권면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짧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막 살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행위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과 삶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